이런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리듬이 좋아서 이렇게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한 내용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하면은 또 사단의 권세도 있겠죠. 어, 또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도 있겠죠. 하나님의 권세. 예수 권세가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보통 가보면은, 우리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의 삶에 가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이 아래에 이 세상 권세가 있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거를 사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불신자들, 또 종교인들. 세상에 나가보면은 우리의 윗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자도 있고 종교인일 수 있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게 학교 가도 선생님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 또 종교인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신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이걸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떤 현장 가보면은 우리는 제일 바닥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 주관자가, 그리고 또 이 권세 가진 자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신 거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 예수 권세,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불신자들, 종교인들, 그리고 내가 여기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아래에도 또 불신자들이나, 그리고 이 종교인들, 내 주변에도 불신자들, 종교인들, 불신자들,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 가니까 자기만 딱 신자고 아래 위 옆에 다 불신자라. 거기다가 이 애굽이란 나라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거기서 이게 승리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은 제일 바닥으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완전히 흑암의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어떤 경우는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가문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불신자 가문이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딱 이런 경우죠. 그래 직장 갔는데 딱 가보니까 나만 예수 믿고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뭐 공장 지었다고 가보니까 공장에 지었다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다 절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딱 들어가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다 막 술판이고 막 이러는데 혼자 신앙을 지키는 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를, 후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세상에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일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에. 불신자들이 그 하는 분위기와 또 윗사람이 종교인이고, 우리 천안 같은 경우도 직장이고, 원불교. 장인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다 막, 원불교는 원을 한번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절을 하더라. 아주, 옆에서 그 이제 사모도 막 절 못하게 하죠. 막 빼자고. 냅둬봐라. 뭐 한번 보자. 원불교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한 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지요. 그 아들이 이제 그거 하니까 내가 저기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상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 또 이제 그 저기 이제 그 왕사모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 아들들이 이제 또 원불교라고. 한번 보자. 뭐, 목사 앉아 있는데 이제 한 이제 작은 아버지죠. 와가지고 막 원불교 그걸 막 나한테 펴서 막 설명을 하더라.
착하게 살자고. 착하게 살자고. 뭐냐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첫 사위이지만 순서로는 느리잖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뭐 그렇다고 할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하는 거죠. 뭐 또 작은 아버지는 팍 비가 내리다가 이제 선산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를 묻는데 하간식을 하는데 뭐 택도 안 소리해요. 워낙 아끼고 잘 사셨는데 우리 돈 많이 안 쓰라고 비가 딱 그쳤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좀 쓰면 어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 가문의 분위기, 뭐 이렇게 분위기, 뭐 무슨 돌아가시고 나면 또 무슨 사구쟁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오라고. 그거까지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상황도 있죠.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고 거기에 우리가 자신이 위에 있어. 그리고 여기에 불신자들도 있고 종교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복음 전하기 좋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어떤 게 낫냐라고 얘기하면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현장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속거든요. 요때 내가 신자인 거 표시내면 되냐. 요때는 나만 믿네. 요때는 내가 믿는데 다 불신자들인데 태내면 되냐. 똑같은 소리 계속해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요셉은 이런 상황에 갔잖아요. 가장 막내가 노예로 가가지고 제일 낮은 노예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인 보디발이 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나 똑같이 이 예수 권세 가지고 내가 전도자로 살지 않으면은 이 상황이 와도 복음 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거짓말 할 수가. 목사님 이 상황이면 난 참 좋겠는데요. 그때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요때 못하는 사람은 이때도 못하고 요때 못하는 사람은 이때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서 하기 원하시지 더 좋은 상황 어떤 상황 그런 거 없어. 왜 그래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의 권세로 이 흑암 저주가 가득 있는 이 세상에 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사람이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한다.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한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져. 그래서 원래는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세를 빼앗겼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다 들어온 거죠. 고통이 계속 들어온 거죠.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는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그 인생인데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이 흑암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권세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현장에서 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로 그 현장을 정복하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이 항상 가는 곳에 우리 있는 곳에 머물고 역사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는 예수 이름 부르고 이 예수 권세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시냐?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신다.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이 처음엔 당황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팔고 막 이 뭐냐면은 보내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많은 실수했지만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믿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롯이 끌려갔을 때도 거기에 기르고 길렀던 제자들 318명인가요? 뭐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그 롯을 건져내고 이거를 실제로 자기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인도받았다.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지고 예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설명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주 목적이다. 예수 권세에 대한 이 기록이 주 목적이다. 이 예수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 있다라는 것이 이게 내용이라고요. 이걸 깨달은 모세가, 이거를 깨달은 여호수아가, 이거를 깨달은 사사들이, 이걸 깨달은 몇몇의 왕들이, 이것을 깨달은 제사장들이,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들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 앞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아말렉이 공격하고 모압 족속들이 공격하고 그런데 거기서도 승리하게 하셨지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권세를 가진 자는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왜 권세를 줬겠어요? 권세를. 어느 선전을 가만히 보는데 어떤 이제 장인이 칼을 만들었더라. 칼과 쏘는 거 이렇게 보여줘. 근데 칼이 잘 들더라고. 내가 봐도 잘 되는 것 같아. 그 칼을 뭐 특별하게 뭐 만들어가지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내가 보니까 나도 사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칼이 왜 있겠어요? 자를 게 있고, 썰 게 있고, 다듬을 게 있으니까 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왜 주셨겠어요?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장악해 있고, 그 사단의 세력이 이 불신자를 통하여서 종교인을 통하여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영화를 하면은 영화를 통하여 가지고 이상한 거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이 영화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문화를. 그 막 중국 같은 경우는 막 김치도 자기 거고 한복도 자기 거고 그래가지고 네티즌들이 아니 우리나라는 독립운동할 때마다 한복 입었는데 그럼 너네도 독립운동해라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고 근데 왜 그러겠어요? 아니 이 문화의 영향력이 크니까 자기들은 그 모택동 걔네들 때 문화혁명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때려 부셨거든요. 근데 독재자들이라 보면은 막 문화를 다 부셔요. 한편은 도움이 돼. 그거 다 우상이니까. 근데 이제 막상 그 뭐냐면은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문화 시대니까 또 그걸 또 훔쳐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훔쳐가나 마나 그게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냐? 뭐냐면요, 그 독재자들이 하는 일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거냐? 그 권세 가지고 악한 일을 한다니까, 악한 일을.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주변 나라들 보면 기도해야 되고,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 우리 주변 나라들 보면은. 왜 그래요? 그 주관자가 이 사단이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독재자들이 이게 권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과 땅의 이 흑암 저주 권세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빛이 뭐냐면은 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가서 할 일이 이거죠. 이 더러운 사단, 흑암 저주, 분쟁, 가문들마다 분쟁하는 가문이 있고 어떤 집은 계속 질병이 있는 가문이 있고 어떤 집은 음란에 빠져 있는 집안들이 있고 다 집안들마다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종류만 달랐을 뿐이지. 어떤 집안들은 뭐 잘못한 것을 맨날 다 숨겨서 될 일이냐고. 그래서 붙잡아야지.
그거 무너뜨려야지. 반대로 하면 돼. 어떤 집안은 대대로 가난해. 그럼 뭐야? 그거 꺾어야지. 그거를. 어떤 집안은 대대로 무능해.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지. 그거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을. 또 사단이 어떻게 주로 역사하냐? 아, 내가 신경 안 써야 될 때 신경 쓰고 신경 써야 될 때 신경 안 써.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불필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뭐냐면은 내 할 일도 아닌데 뭐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 연예인이 어쩌고 우리 그 형님 딸도 BTS에 뭐 누구를 좋아한대. 이름이 정국이라는 애가 있더라. 내가 정국보단 정국. 정국이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왜 정국이 사진을 거기다가 그 뭐냐 핸드폰에다가 카카오톡에다 올리냐고. 정국이 사진 올리라. 우리 시아가 옆에서 웃어 죽겠다고. 뭐냐면은 아마 알면은 이제 기절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애들에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가지고 걔가 뭐 하는지 그렇게 관심 많아. 아 근데 관심 갖지 말고 정작 관심 가져야 될 거. 학생으로서 또 지금 시간표에 이게 사단의 적사라니까요. 문화를 통하여 사람들을 다 쓸데없는 데로 몰아간다고요. 중요한 건 모르게 하고 정말 알아야 될 걸 그거 하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4명이 침대를 들고 왔는데 지붕을 부셔가지고 달아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사함을 받으라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나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중풍병자에게 나으라는 게 힘드냐? 아니면은 뭐냐면은 이 제사함을 받으라는 게 힘드냐? 둘 다 불가능한 거라고요. 낫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제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 저주는 절대 해결을 못해.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만 해결되냐?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이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단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 권세가 사용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어찌됨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새 교훈이로다. 바리새인들은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말로만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어지니까 이 권세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죠. 나중에 새 포도주는 새 풀에 담아야 된다. 헌 풀에 담으면 찢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새 푸대에 구원받은 자가 담아야지 다른 걸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들을 모양한즉 순종하더이다. 귀신 들린 자들이 순종하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자꾸 이렇게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 이름 불러도 어찌되는 막 더 바라게. 근데 속지 말라고요. 분명히 권세는 사용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그 애들이 제가 저 시골 살 때 애들이 뱀을 잡을 때요. 뱀을 막 때리잖아요. 뱀이 죽은 척도 해. 그럼 어떻게 해 애들이? 죽었나? 하면서 또 때려봐. 때려봐. 또 뱀을 때리잖아요. 뱀이 어떻게 하냐면 확 달려들어. 겁을 주면서 막 소리가 나. 샤 소리 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때려. 더 때려요. 어쩔 때는 죽은 척하고 어쩔 때는 달려든다니까요. 상황 봐가면서. 개구리도 그런 개구리 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개구리들의 무당개구리라고 있다고. 무당개구리 때리잖아요. 죽은 척하고 배가지로 딱 까.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면 도망간다니까요. 이 사단이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성도들 힘 빠진다고요. 아이고 안 되네. 안 되네. 힘 빠진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리고 예수 이름 불렀더니 우리 집에 우환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다니까요, 성도들이. 그러면은 죽자사자 붙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아우,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해보래요. 그래. 하지 마요, 그러면. 사단이 승리하는 거니까. 죽은 것 같으니까, 아이고, 끝났네. 뭐가 끝나? 사단이 집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3일 있다 올게. 3일밖에 안 하니까. 6일 있다 올게. 하고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니.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또 악해져. 근데 자꾸 뭐냐면은 보이는 현상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한다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거. 분명히 네 죽든지 나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이 나야 된다. 사단도 언제 포기하고 가냐? 안 되겠다고 하면 포기하고 간다니까요. 이 집에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때 포기하고 가요. 포기하고 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거를 잘 이해하면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 영적인 거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라고 온다니까요. 응답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목사님 뭐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없어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다른 대안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수 이름 외에, 예수 권세 외에 다른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래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하겠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사단도 포기하기 원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하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가 여기 간 이유는 뭐예요? 제일 밑에 간 것이 아니라 제일 밑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여기는 다 앞뒤로 다 불신자들인데 나만 예수 믿는데 아니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요.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의 능력이 뭐 나 하나로 안 되나? 모세 하나로도 충분했는데 다 반대해도 모세 하나랑 그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상황에 속으면 안 돼. 현장에 속으면 안 돼. 저 여건이 더 좋은 것 같고 이쪽 여건이 더 좋은 것 같고 저 상황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럼 그렇게 살든지 목사님 여자로 태어나는 거 억울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자로 태어나세요. 답 없는 소리 같이 하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현장이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더 복된 집 같아요. 그럼 그 집 가서 사세요. 그 집 가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으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성령 충만의 비밀을 거기서 권세의 비밀을 누려야지. 뭐 바꿔치기 할 거예요. 뭘 인도받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 요엘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현장에 가득 있는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왕노릇을 왕도 아닌 게 거짓말장인 게 거짓의 왕인 게 거짓말해가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경배를 지가 다 가로채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멸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 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느니 마지막 날에는 심판받게 돼. 영원히 이 사단의 그리고 사단의 종들을 다 지옥에 가두는 거죠. 그리고는 여덟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을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는 곳마다 우상이 보일 때마다 이거 막역사나 들을 때마다 이간질하는 말 들을 때마다 힘 빠지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 요즘 오늘 뭐 투표했잖아요. 8시 끝났겠네. 하나님 이 정치의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나라는 정치만 바로 쓰면은 굉장한 나라가 될 텐데 막 악착같이 싸워. 징그러워 죽겠어 진짜로. 보면은 수준들이 초등학생 수준 같아. 맨날 보면 서울시장 하는데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워. 서울시를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하지. 난 이해가 안 돼. 보면은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어려워요 근데. 왜 그래? 막역사는 거기 이권이 다 있는 데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것이고 이권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데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인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뭐냐면 한 사람이 결정을 잘못하면 저 위에 계신 동상 40도 안 되는 동상
버튼 잘못 누르면 얼마나 골아파. 이게 보면. 그러니까 뭐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이 민족을 나눠가지고 얼마나 좋아. 우리는 섬나라도 아닌데 섬같이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살고 있어. 아니 2차 세계대전은 왜 일본인데 왜 우리를 나누냐고. 아니 이 독일을 전쟁해가지고 4개로 나눴잖아요. 패전국이라 가지고 러시아, 승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나눴는데 공산주의 양진영 싸우면서 이걸 하나로 합쳤잖아요. 우리는 전쟁도 안 했잖아. 전쟁도 안 했잖아. 원래는 일본을 나눠야 돼. 네 군데서 이렇게 네 군데 나눠야 돼. 근데 얼토당토한 게 우리가 둘로 나눠졌다니까요. 왜요? 패권 국가들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게 뭐냐? 세상 주관자들. 이 지구가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기에 반도 국가로 거기 그냥 자리를 잘못 잡았다. 누구는 그래 당군 할아버지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그래서 근데 또 어느 또 학자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자리를 잘 잡은 데가 없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서해안에 이 갯벌이 전 세계 4대 갯벌 중에 하나 들어간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왜 머리가 좋냐? 이거 뭐 수산 엄청 먹고 수산물 많이 먹고 땅에 있는 거 잘 먹고 사계절에 있는 거 잘 먹어가지고 두뇌가 좋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정치와 우리 가는 곳에 모든 것에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세상과 우상의 이 타락에 빠져버리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비밀 모르면은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이 비밀 모르면은 불신자의 종으로 살든지 사단의 종으로 살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한 증명 이 증명을 누가 시키셨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병든 자 치유되어지고 또 뭐예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욕심 많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이제 참된 목적이 생겼잖아요. 옛날에 돈 많이 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는데 뭔 목적으로 바뀌었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기의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아유 부자들 그런 일 없어요. 부자들 그런 일 없어. 부자들 막 10원도 덜덜덜 떤다니까요. 자기 거 사는 데는 그거 안에 남 주는 데 떤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 인생이 바뀌었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를 주신 것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이들을 살려내라고 그거 반은 나눠줘도 자기가 먹는데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도 그러면 뭐 그 나눠주면 없어지나 하나님 또 채우시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치유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0절에 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또 뭐냐 여러분들이 지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막히거나 지금 뭐 해야 되나 이럴 때는 기도하신 하나님 지금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시간표에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인도받으라. 축복받고 인도받고 그리고 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너희를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거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알려주잖아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 또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 그걸 알리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상하게 볼 걸 못 보고, 들을 걸 못 듣고, 중요한 거 못 깨닫게 하는 사단이요. 못 보게 해, 영적인 눈을 못 보게 해. 그리고 뭐냐, 그게 어두워서 그렇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몇 번 얘기하다 안 들으면 만다고. 왜 마냐? 구원받은 됐지.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해야 될 게 이거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어야 돼. 가는 곳마다.
꼭 우리 애들도 학교 보내면은 꼭 학업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학교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하는 있다. 그게 제가 그러죠. 우리 애들한테, 야, 얘들아, 봐봐. 초등학교 친구 한 명도 안 만나. 네, 초등학교 친구 한 명도 안 만난다니까. 중학교 친구 거의 안 만나. 고등학교 친구 거의 안 만나.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 어, 집에서 엄마 아빠랑 친하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자꾸 친구에게 생명 건다니까. 친구에게 생명 걸어. 근데 커서 보니까 만나는 애들이 없어. 만나지도 않고. 어?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것에 시간을 다 뺏긴 거잖아요. 내 거 달란트 찾고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못 찾고 맨날 시간 다 뺏긴 거야.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다니까요. 아니 부모님이 목사인데 부모님 목사지 내가 목사냐. 내 할 일이나 잘하면 되지. 내 할 일 잘했으면 부모님 힘 나와주고 또 목회 잘했을 텐데. 내가 도리 힘 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 그건 무슨 상관이야. 아유, 시아가 오늘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시아가 뭐지?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뭐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학교까지 인터넷에 다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이 알림장인가 뭐 있어. 거기서, 그냥. 내가, 야, 공짜냐? 그러니까 공짜래. 이 학습법. 그래,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공짜냐? 뭐 나오는데? 분수 공부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시켜서 하겠지만. 시켜서 하겠지만. 근데 뭐냐면은, 공부할 수 있는 거 많더라니까요. 인터넷에 공짜로 다 있는 것도 많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기 강남구청에 가면 거기에 자료도 많이 올라와 있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 예전 자료지만, 내가 그거 듣고, 그렇구나. 우리는 맨날 공부 못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댔는데, 사단한테 속았구나. 내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에 원망 불평 속에 사단에게 잠기게 한 거야. 그게 노예된 거야. 그게 사단의 포로된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 어디에 많이 빠냐? 과거에 옛날에 잘할 거. 옛날에 잘할 거 뭐해? 지금 잘하면 되지. 또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뭐 어떻게 돼? 지금 해야지. 지금 인도받아야지. 뭘 어떻게 해? 오늘밖에 안 주어졌는데 오늘 내가 승리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지. 미래 허황된 데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저 과거 속에 돌아다녀가지고 오늘을 놓치게 만든다니까 사단이에요. 이게 보통 방이 아니니까. 남은 상관없다니까. 내가 더 문제지. 자신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내 영혼아 왜 찬양하지 않냐. 왜 기도하지 않냐. 왜 깨어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 지금 시간표 할 수 있는 거. 어, 목사님 나는 뭐 아무 분도 없는데 아무 분 없으면 나 자기라도 확립시키면 되지 뭐.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나라도 살려야지. 뭐, 안 여는데 어떻게 하겠어. 사람 열어주니까 나라 살려야지. 그러니까 뭐냐. 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이면 돼. 하나님 나라. 이거를 먼 얘기 아니라 꼭 저 직장 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쓸데없는 생각, 가치 없는 거에 마음과 생각과 비교하는데 다 뺏긴다니까요. 하루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맡겨진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는 그게 막역사예요. 그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그거를 알게 해주고 그거를 뭐냐면 깨우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현장에서. 그래서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으로 내 증인 되리라.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 다 빠졌잖아요. 힘 다 빠져. 낙심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사단에게 속으면은.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성령 충만 받고 오늘 내가 승리하면은 내일에 또 문이 열리는 거야. 내일 또 가는 내일 승리야. 목사님 나는 별일이 없는데 별일 없는 게 힘든 거예요. 별일 있으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아파봐. 병원에 입원해보니까 좋더만. 뭐 할 게 없어. 성경책 일단 나왔는데 그냥 절로 기도가 돼. 절로 기도가. 그럼 뭐냐면요. 오히려 더 힘든 게 아무 일 없는 게 힘들어. 아무 일 없는 게. 그냥 일상이 힘들다니까요. 그럼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일상 터지게 해달라. 병원 가고 암 생기고 뭐 다리 부러지고 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일상 없음. 아무 일상 없는 가운데 오직 하시고
뭐 문이 있으면 일 때문에 오직 하시고 문제 있으면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기회로 누리시는 거라.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치유되어지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 하늘에 귀신들이 흑암이 떨어지잖아요. 제자들 보내니까 뭐냐면은 귀신들이 막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막 신나서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느니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기뻐해라. 본질 가지고 기뻐해라.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 뭐냐? 그 조건은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의 권세를 아는 자가 기도할 때 그게 응답의 조건이라. 이 영적인 비밀의 이유를 아는 자들이 그게 응답. 그러니까 기도가 뭐 응답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거를 아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걸 아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걸 아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거고. 이걸 아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는 거죠. 그거 자체만 해도 응답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름으로 이거 기도해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일 안 되는 거, 가문에 있는 제일 어려운 거, 그거 가지고 계속 예수 이름 부르고 어떤 일이라 하는지. 저 같은 경우도 제일 기도가 안 돼 그거야. 요즘 교회를 많이 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냐 코로나 걸리지 않게 그것도 기도야.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게. 뭐 교회도 좀 많이 나오더만 또 유치원에서 나와가지고 원장님도 막 돌아가시고 몰랐대. 증상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우리 성도도 한 번씩 다 가든지 저거 코로나 검사 한 번씩 갔다 오든지. 뭐냐면은 조심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이거를 아무리 보호하고 한다 그래도 누가 어떻게 알아 옆에 있는 사람이 걸렸는지. 옆에서는 기침만 해도 우리가 몸을 떨어지잖아요 보면은. 요즘에 옆에 사람 안 붙는 게 서로 인지상정이야.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나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예전에 그랬다 그러죠. 일제시대에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오늘도 순사 만나지 않게 해달라. 일본 순사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면 보호해 주시고 혹시 이제 걸리면은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 순교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여 하리라. 그 말씀을 믿었다.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것도 뭐냐면 권세를 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응답이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권세를 사용하고 확신을 갖는 거죠. 알고 누리는 거죠.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30장 인물이잖아요. 39장, 40장 뭐 이런 인물이잖아요. 성경책 39장 가지고 이 비밀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 같은 경우는 창세기만 알았잖아요. 사실상. 출애굽기는 자기가 나중에 이제 기록한 거잖아요. 창세기 가지고도 이 권세를 누리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우리는 성경 66권 다 가지고 있는데 권세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못 누린다니까요. 이거 안타깝죠. 안타깝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려야 되고 나도 누려야 되고 우리 자꾸 애써야 돼요. 이거.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어떻게 또 권세를 사용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은 응답 주신다 약속하셨다. 야고 4장 3절에도 그래서 이 영적인 권세를 깨닫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 이건 막역사다라는 거죠. 이건 막역사예요. 안 되게 하고 실패케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기도하는 영적 문제야. 육신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하라니까. 제발 집에서 사람 싸우지 말라고요. 애들한테도 너무 안 좋아. 왜 싸우냐고. 영적 싸움 해야지. 싸우는 게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시큰 싸우고 나면요 악에 받쳐. 악에 받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춤을 춰. 동네 막이 다 붙은 거예요.
우리 집에. 그거 자꾸 싸우고 그래. 맞고 틀리고 뭐 그렇게 중요해. 맞고 틀리고 안 중요해. 저 같은 경우도 얘기하다가 성도가 막 우기잖아요. 그럼 관둬요, 그냥. 맞다고. 맞다고.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 목사님 틀렸는데 어떻게 맞다고 그랬냐고. 그럼 내가 틀렸다고 뭐 당신 뭐 들을 거냐. 어차피 안 들을 거. 어차피 안 들을 거 아니냐. 그럼 맞다고 그러지 뭐. 그냥 뭐. 그게 뭐 맞고 틀리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계속 말씀 들어가면서 깨닫는 거지. 나도 틀릴 때도 많고. 나도 말씀 들으면서 나도 말씀 은혜 받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다시 깨닫는 거지. 그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 상식대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지. 우리 조한 사모님이랑 최면 목사님이랑 둘이 막 내기를 했다고 그러더라. 뭔 내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재선할 거냐 바이든이 될 거냐. 우리 애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더라. 그래서 누가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둘이 피 터지게 싸우시더라. 안 중요해. 그런데 권세 사용하지 말라니까요. 누군가 되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되겠지. 뭐 이번에도 서울시장 누구 되냐? 누구 되면 뭐 어떻게 똑같지. 똑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 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누가 되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노예로 보냈겠어요? 왕이 잘못하고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잘하고 중요한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은 종으로 노예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정치에 우리 인생에 임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은 더 기도할 수도 있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요.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이 편안한 게 응답이냐? 아닐 수 있다니까요. 편하면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니까요. 권세 입장에서 보고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로 보니까 죄를 떠남으로 죄를 떠나 보면은 이 내가 나의 마음에 이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이 결론을 삼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여기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내가 이제 이 에베소서 이제 결론이에요. 뭐 성경의 결론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고 이 사단이 제일 무너뜨릴 때 환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 자신이 힘 빠지고 주 안에서 강건하지 못한 게 그게 문제라. 우리가 힘만 있고 강건한 비밀을 누리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괜찮아.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를 힘 빼요. 여러분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 당신이 화가 나야 당신이 가정이 기도 안 하지. 누가 기도하겠소? 당신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데도 그래요?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그거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이 직장에서 기도 안 하면은, 누가 이 직장에서 기도하겠냐? 그러니까 나를 분주하게 하고, 마음이 뺏기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사단이 나를 자꾸 갖고 노는 거라고, 이게. 널뛰듯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반대죠. 하나님도 우리를 다뤄봐야지.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흔들리는 거 가지고 어디다 쓰겠냐는 걸 버리지. 버리진 않아. 구원받았으니까. 버리진 않아. 근데 뭐냐면 맨날 흔들리면 어떡하겠어요. 맨날 낙심하면 어떡하겠어. 어디다 쓰겠어. 새신자를 갖다 붙여놨는데 가가지고 낙심된 것만 같이 얘기하고 있어. 그게 무슨 포럼이에요. 같이 만나가지고 남편 형만 같이 하고 있어. 교회도 반드시 왔는데 그 사람 잡아다가
같이 욕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힘을 얻어가지고 오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교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힘 다 빠졌다 그러면 소망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힘 다 얻었다. 힘 얻다. 그리고 강건하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라고 결론 내시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영적인 권세 가지고 예수 이름의 비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면 나중에 보면 다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라. 머리에 투구를 쓰고 위에 흉배를 차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완전 무장해라. 자꾸 뭐냐면 생각을 흐트러뜨린다니까요. 의의 흉배 우리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없고 그냥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한다. 말씀도 잘 몰라.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뭐 허리띠는 뭐예요? 씨름 선수도 허리띠 차잖아요. 유도 선수도 허리띠 차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허리띠 차가지고 이 옷을 잡으면 옷 소매를 잡잖아. 잡을 데가 없으니까 옷 소매를 잡잖아요. 그거 같이 뭐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 마음 우리 지키고 우리 육신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가지고 무시를 성령에서 기도해라. 세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뭐 많잖아요. 보면 육신적인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통치자의 권세자들과 아까 저기 나왔죠.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를 가진 불신자들 또 이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들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제들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 사단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이라. 악의 영을 상대하면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해 이 응답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앞길을 막고 축복을 막고 안 되게 하고 저주 재앙하는 더러운 사단을 주 예수님을 결박들자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이곳의 역사는 흑암 저주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 자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 주 예수 이름을 이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 하나님 예수 권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권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지도록 인도받게 해달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권세 가지고 우리 가는 곳마다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권세의 비밀 가지고 예수 권세의 응답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는 사회 현장에 이런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후대들이 가는 현장에 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권세 이 비밀을 가는 곳마다 사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이 가르쳐지고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또 하나님 이 사단의 죄 저주에 빠진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혼란한 부분이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들이 해방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